또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동네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저에게 주기로 한 줄 재산을 저에게 지금 미리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재산은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내 분긴 내 재산을 내게 주십시오. 이 얘기는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거예요. 듣기에 아버지가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이야기예요. 또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사람들 앞에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성경을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이 달라는 대로 그냥 재산을 다 아들에게 줍니다.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먼 다른 나라에 가서 방탕한 삶을 살아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 많은 재산을 다 써버렸는데 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결국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은 아주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도 돈이 없으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돼지를 가장 더러운 짐승들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사료라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황과 어려움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윤화 지사님이 겪은 그 어려운 삶이 있지만 다 제각기 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 아들처럼 너무 힘든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적으로 큰 소리치며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정작 그 마음은 정말 허전하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으십니까? 나의 연약함이나 그 죄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막다른 순간이 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막힌 것과 같은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어떤 모양이로든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힘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괜찮으니까 나를 아버지의 집에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겠다.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 돌아가니라. 그는 후회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놀라운 일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아들이 용기를 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거지 같은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아버지였어요. 자기가 집을 떠난 이후로 아버지는 매일매일 동네 입구에서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가 그를 꼭 껴안습니다. 아들이 연습했던 대로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의 입을 막고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종들을 불러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처럼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달려와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VIP로 초청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모두가 잠시 눈을 감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아들과 같은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주었던 성경 말씀을 제가 조용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은 채 한번 상상하면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것을 가지고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봤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것은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모두 쓰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